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곰곰이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사실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 구절구절을 보면 이분은 은혜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것이 같이 느껴지고 또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스스로도 깨달아지게 되니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가을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노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곡은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시를 해보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그 첫 부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참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알아. 그래서 내가 인사를 드리고 좀 아는 체를 하려고 가서 인사를 하고 그분을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못 봤는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는지 그냥 눈짓 한번 하고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모임을 딱 들어섰는데 그 유명하신 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더구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내가 Yes, Jesus, 예 하나님,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부르신 이들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다음 언제까지요? 마지막 영원까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삶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을 미리 알고 그 결론을 이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보증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영광의 유효기간이 그럼 언제냐? 영원이라는 겁니다.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삶의 결론이 영광이고 그 영광의 유효기간은 영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 곳을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13절을 보시면,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교회가 바벨론 안에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안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안부를 묻고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도 사실은 바벨론 치하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 바벨론 제국이 생각이 나죠.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 엄청난 토목공사의 노예로 동원을 해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강제징용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정말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 제국,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 바벨론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제국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 음녀 바벨론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치하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정착할 수 없는, 그래서 떠도다니 마치 그 나그네처럼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대요. 그들의 삶도 그랬지만은 신앙을 유지하기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직면해야 했던 당시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초월해서 사실 성도들은 바벨론에 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날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도 바벨론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고난을 한번 겪어보면 이 말이 사실을 선뜻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서 내가 겪어보면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당하는 유대인들의 그 아픔과 같은 로마 제국에서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잠시라고 표현을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맞이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그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의 잠시 받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그리고 또 실제적인 그런 고난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좋은 일, 또 행복한 순간, 또 어떤 우리에게 풍요함과 부요함,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슬픈 일, 나쁜 일, 심지어 힘든 일까지도 그 고난도 이 은혜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에 늘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확실한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고난은 정말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만 남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왜 고난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고난에 대한,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신학을 고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베드로전서를 선택해서 강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굳건히 이해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심판이다,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서는 안 될 거야, 금기시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전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통로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가지로 말씀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정리정돈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복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리하세요? 이 물건 같은 게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 어그러져 있거나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원상태로 복구하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삶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게 불쑥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졌던 내 모습을 다시 원상태로 합당한 모습으로 복구를 하더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한숨 짓고 그냥 자고 아침에 또 새벽처럼 일어나서 분주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왔을 때 희한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무너진 것은 없었는지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흐트러졌던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이 회복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늘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그거 살 필요 있겠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지 물리적인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흐트러졌어도 흐트러졌는 것도 알지 못하고 흐트러졌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복구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리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시 받는 너희를 친히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단어 굳건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고난에 이제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 쓰러져서 인생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더 단단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해서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더 견고하게 되고 단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 이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굳건함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면 땅이 흐물흐물해지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견고케 하시는 은혜,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 싸울 때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을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또 에베소서 말씀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향하여 불화살을 막 쏘아댄다고 그럽니다. 그 불화살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제발 고난은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고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불화살을 버틸 수 있는 맷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로 승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강하게 하신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오노, 이 스테오노에서 온 영어 단어가 스태미나입니다. 스태미나가 뭐예요? 활력이잖아요. 활력. 어떤 일을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힘, 이게 활력, 스태미나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맷집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방어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 강하게 하시는 것은, 이 활력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방어하고 버티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그런 힘,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 은혜의 통로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한다는 것은 변화시킨다.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지어 우리의 영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게 되는데 다른 갑옷들은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밖에 못 읽어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말씀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제가 그냥 전해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하는 스태미나가 된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해서
그 말씀이 사실은 내 말씀이 되어야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의 고백이 아니고 말씀을 볼 때 그게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스태미나가 되어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떨 때 말씀이 내 말씀이 되던가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 오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신음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거는 확실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저주요 심판이요, 이게 내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우리를 정리정돈시키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터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찬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그걸 통해서 오게 되고, 이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어떤 대적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약속이 내 약속이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케 하시는,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주춧돌이 되시고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터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벽돌 얹어서 집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내가 마지막 날 이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오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자유함과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은 너무 힘들어, 내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상황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고난의 상황을 꼭 이용하거든요. 그렇게만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버리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직접 물리적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심리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으로 여러분은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막으리요? 일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은 내게 불현듯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말씀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마귀도 얘 건드려서는 번전도 못 빼겠네,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자유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우리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